저렇게 컴포트 내다니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 구원은 페이스, 피스티스, 신앙, 믿음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뭡니까? 믿지 않고서는 그 남의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 사람이 살인하지 않을까? 도둑질하지 않을까? 믿지 않으면 못 영접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에 쌍수를 100개를 붙여보십시오. 그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한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믿음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한 것이죠.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려고 머릿속에서 욕 쓰지 마십시오. Don't try to make your own faith. Faith comes from God only. That's why we have to meditate God. We have to study and read, meditate God's word. And when we know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우리 비로소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내가 좀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시편 111편 외우기 쉽죠? 111.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1편. 읽으십시오. 22개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찔러 쪽에는 성령님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justification입니다.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로 콜테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판관이 의롭다면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러주셨어요. 랜섬, 보상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피하면은 아프다, 피 흘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피는 성경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What is the meaning of blood? Blood has life. 성경에는 피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실 때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여러분들이 산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주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헌혈해봤죠? 효자가 엄마가 아파서 그러고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피를 뚝뚝 엄마 입에 넣으니까 엄마가 살아났다. 바로 우리가 그 피를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 기대와 감사와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양 모델이 아닙니다. 양자상은 어답션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요. 좀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expiation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제대로 된 번역에서는 propitiation이라고 했습니다. propitiation. 이 말은 속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화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제일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가장 기쁩니다. 근데 이 화목을 누가 먼저 해오셨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수고합시다 그렇게 나갔나요? 하나님 God comes to us first for having peace, propitiation. 아브라함에게 양을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할 때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이 준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풀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이 화해는 영원한 화해. 하나님이 삐쳐가지고 뒤끝있게 우리가 좀 예수 믿은 다음에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 이 화해 끝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우리들은 천국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That's why we have to keep our own respect. Hey, hope youth, we are God's children and also we are prince and princess of kingdom of God. That's why we have to keep our dignity. Don't drink wine. Don't smoke. Because we have to keep our dignity in this world as God's princess and prince of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이죠. 날마다 증문하였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나의 삶에 100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날마다 살면서 나중에는 죄가 점점 줄어드는 그것까지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perseverance, 견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하나님, 이는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는 연단. 저는 이 견인 교리 때문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막 싸움을 해요. 장로교는 뭡니까? 견인, perseverance. 그렇다. 한번 하나님 붙잡으면은 eternally we will not disobey God. 우리는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교 교회들은 뭐예요? 좀 뻔뻔합니다. 자기 갈구해놓고 사람을 용서는 안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까요? 이 견인의 교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경 구절은 또한 많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평생하게 고난 당할 때 환난도 임하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환난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 견인의 교리를 이해하십시오. 내가 붙잡은 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으리라.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cheap grace, 값싼 은혜자로 나아가지 않는다. 마지막은 glorification, 영광까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실천을 위한 의지적인 개혁적 과거형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참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과 영적인 것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교회 안과 밖에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같이 주일과 주중의 삶, 이론과 실천의 모든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능력이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개인이 아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주의 피로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구원의 담대함과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십니다. 바로 이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성으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갖겠습니다. 이제 주의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자 부활을 약속하신 생명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영광까지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법률적인 용어까지 쓰시면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묵상하시고 벅찬 가슴으로 성찬 앞으로 나오시기를